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을 입어 자기 몸을 품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영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는 침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유언한 사람이 죽었다는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뒤에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취하여 언약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도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다면 그는 창세일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신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중재자, 새 언약의 피 예수, 새 언약의 중재자, 새 언약의 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뼈와 근육은 삼각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팔꿈치의 관절은 지렛대의 받침 역할을 하고 두 뼈대는 근육과 함께 작동합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면 팔꿈치 위에 부착되어 있는 이 두 근육이 앞팔을 끌어당기죠. 팔은 팔꿈치에서 굽혀지고 따라서 완전한 힘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몸 안에 마치 삼위일체적인 그런 요소들입니다. 뼈는 단단한 데다 때를 따라 골절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을 아주 성가시게 하는 귀찮은 존재처럼 우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뼈는 우리가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되고요. 딱딱한 바닥에 드러누워 편하게 자지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우리 몸의 뼈같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요소 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을 제한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206가지의 이 칼슘 기둥, 뼈를 말하죠.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딱딱한 뼈들은 오히려 그 뼈들이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몸이 더 오히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률, 십계명, 순종, 옳은 일을 행함 이런 등등
마치 우리의 삶에 단단한 뼈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뼈대들은 오히려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길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오늘 우리 몸에 있는 이 뼈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듯이 참된 진리와 교리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신앙의 요소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의, 유언, 약속.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영어로 테스트먼트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합의입니다. 합의. 이게 깨뜨려지면 여러분 깨뜨린 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면 이 합의사항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유산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고 아침에도 눈이 와서 차량 운행하는데 오늘도 따라갈까 저럴까 하다가 그래도 다른 날보다도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이런 교통사고 나면은 특별히 인사사고가 나면은 피해자와 반드시 이걸 해야만 이 사건 해결이 됩니다. 뭐죠? 합의야. 합의가 안 되면 옳지 않아. 오늘 말씀 9장 15절에서 20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 어떻게 해서 시내 산에서 맺은 참 언약을 완성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첫 언약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새롭게 주어진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는 이 중보를 사실은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앙에서 가운데에서 다리 놓아주는 디딤돌의 역할로서 영적 디딤돌의 역할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합시다. 그 용어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중재자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류예요. 왜?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재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나 중재자나 거기서 거기에요. 이거 쓴다고 막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여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았죠. 우리가 중보라는 이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물론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다 바꿔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참작을 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제하고 안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중재자라는 단어를 쓰자 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중보나 중재자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의 의미를 아는 것이지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 저렇게 쓰는 것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완전한 율법을 받았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르게 쓰지 않아서 오히려 멸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옛 언약의 성취와 새 언약을 확립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의 성취하고 옛 언약을 성취하고 새 언약을 확립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7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직은 첫 번째가 뭐죠? 죄가 있는 제사장직이에요. 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가 있는 사람이고 백성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의 조건을 이루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른쪽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죄가 없는 제사장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보시죠.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거기까지요.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셔요. 죄가 없으셔요. 티가 없으셔요. 점이 없으셔요. 할렐루야. 아론의 허리에서 나온 인간 제사장하고는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아론의 제사장직은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9장 13절 말씀 보면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에게 뭐예요? 뿌립니다. 그런데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돼요. 죄가 발생되고 죄가 발견되면 또 죄를 지으면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장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몸이 불완전하다면 그분은 계속해서 몇 번이나 죽으셔야 돼요. 고난당하셔야 돼요. 수차례 제사장들처럼 매년 그냥 1년에 또 몇 차례씩. 그러나 그분은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흠없는 자기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으로서 할렐루야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주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신앙에 높여대가 있다. 자, 세 번째 아론의 제사장직은 지속적인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단번으로 끝나는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이 2번, 3번 죽을 필요가 없으셔요. 주님의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이셔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 죄를 지어서 또 오늘도 구원받고 또 내일도 구원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뭐 하셨고?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한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인 효과.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인 효과.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뭐한다?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성전에 2,000명이 가량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24반열로 조직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섬겼어요.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서 있어야 돼요. 해마다 서 있어야 돼요. 그가 죽을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잘 이해하고 계세요?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아론의 제사장직은 대속의 일이 계속됨으로 서서 있어야 돼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제단 앞에 뭐 한다고요?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것, 날마다 서 있다는 것은 그 직무를 계속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를.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구속의 일이 완료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서 있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땅에서 난 아론의 허리에서 난 인간 제사장들은 날마다 이 땅에 서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한번 드려진 후에, 죽으신 후에는 저 영원한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셔요. 하늘에 서 계셔요. 할렐루야. 땅에 서 있냐 하늘에 서 있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마치 하늘 위를 걷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용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땅을 밟고 있어도 하늘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 있는 자는,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땅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그는 중보자로서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서 계셨지만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로 서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성소인 하늘 성소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아론의 제사장직은 지성소의 장막이 대제사장 위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20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지성소의 장막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열려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왕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아멘.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를 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왜 뭐냐고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죄라도 발견되면 즉시 죽든지 아니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대신 갚아야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너무 도둑질했다고 남의 좀 물건 훔쳤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먼저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했지만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7번째, 아론의 제사장직은 지속적으로 죄를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해서 그들이 죄가 발견되면 즉시 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뜻이죠. 자,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해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마치 거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덮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한 번의 제사로 신자를 죄에서 구속하신 신자. 신자가 무슨 뜻이죠? 영자 언니 아니에요? 믿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이 이 단어에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구속의 의미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속은 속전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거나 풀어주거나 자유를 주는 행동을 나타낸다. 구속이 속전보다 구속이 더 큰 거죠. 사실은 그죠. 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속전이라는 행위가 필요해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구속하시기 위하여 속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속전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구속이 더 큰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방법이 뭐냐? 속전인데 주님은 피 흘리심이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죄에 대한 속전은 죽음이다. 사람의 죄에 대한 속전은 죽음이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지불해야 될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누가 대신 죽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생으로 속전을 지불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re라는 영어의 접두사가 붙은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우리는 불순종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몸의 이 골격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골격이 우리 몸에 기여하는 것은 힘과 기능이죠. 저는 저의 뼈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다리가 제 몸무게를 잘 지탱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건강한 골격으로 인하여서 제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고 싶은데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에 오히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우상숭배 등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 몸 자체가 다 마비가 됩니다.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을 우리는 골절이라고 그러죠. 골절이 되면 우리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제한됩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골격이 골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타협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로 전락하고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로 지금 서 계십니다. 중재자는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제가 발생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희생의 제물 되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갑작스런 이별의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음 후에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을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에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이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이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번째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약함을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 제사장들 앞에 서서 매일마다 동물을 잡고 본의 아니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제사장 앞에 서야 하는 번거롭고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율법 아래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도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고통과 그 의생의 값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날마다 주의 피 공로를 하나님 너무나도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죄를 인식하게 하소서. 사망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입술로 인정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